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되고 아름다운 오늘 2월 24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월 24일 월요일 우리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제목 하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전체적인 부분을 미리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여행을 가는 것하고 그냥 맞닥뜨려서 그때그때마다 보이고 또 느끼는 것만을 보고 느끼고 돌아오는 것하고는 여러분 여행의 개념 자체가 굉장히 틀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앞만 보면서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놓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앞의 말씀에만 몰두를 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놓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말씀에 담겨있는 그런 풍성한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 은혜 같은 것들도 때로는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를 마치 우리가 신문기사나 도덕교과서를 읽듯이 그렇게 읽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바로 주님의 깊은 사랑의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의 15장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고별 광야의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피를 토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곱씹고 또 곱씹어 보는 그런 훈련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정말로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그 여행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오늘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고별 강화 두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자, 이 말씀이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겠죠.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오신 바로 그 목적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감당하시기 바로 직전 제자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요한복음 15장 어제 본문, 주일 본문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언급을 한다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가지와 열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밖에다가 다 버리워서 불태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계명에 순종을 해야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을 때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 말씀 속에서 참 은혜롭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말씀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은 내가 끌어안고 또 저 말씀은 조금 멀찌감치 내가 밀어내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 고별 광화로 주셨던 이 말씀 안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들이 받아들이기에 부족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잠시 뒤로 잠깐 이렇게 놓아도 괜찮고 이거는 네가 꼭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이렇게 차등을 두면서 차등을 두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실 여력이 없었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말씀은 모두가 다 제자들이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예수님의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을 담아주시는 마지막 말씀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처음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야만이 너희가 열매를 맺고 또한 나의 가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의 계명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12절의 말씀이 사실 요한복음 15장 전체의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전부 다 요약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10절에 보면요, 계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는 단수로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계명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의 단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0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았듯이 너희도 제자인 너희들도 나의 모든 말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려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2절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딱 하나의 계명만을 거론하고 계시는데 그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고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의 계명 속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계명을 다 요약해 넣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 계명들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하나를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자, 너희들이 다른 거는 다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맥락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결정들이 전부 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가기 전에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제자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대변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 보일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분께 드린들 그분이 직접 그것을 받으실 수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을 하나 남겨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이 다락방에 모여놓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의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다른 사역을 더 예를 들면 병자를 고치신다거나 아니면 죽은 자를 살리신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의 사역들도 아마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다 거두절미하고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의 모임, 바로 제자들의 모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바로 교회의 모습과도 동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고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싶었던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내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 예수님의 몸과 그 몸의 지체가 그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행복한 연합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인 제자들의 공동체를 사랑하셨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서로 교회로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교회인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동일하게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고 그것이 바로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종의 차이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종은 절대로 주인의 의도를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야 주는 밥 먹고 그냥 키워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잘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종이라 하지 않고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같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사랑과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형성되어지는 사랑의 레벨은 그 깊이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더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아주 특별한 낱말 하나, 정말로 우리가 되새겨야 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친구다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님의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친구로 먼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친구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을 받은 친구고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인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나를 먼저 사랑해준 나의 친구 예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럼 나는 그 예수가 나의 친구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그 친구를 위해 어떤 사랑을 나는 표현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자신의 친구로 대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친구와 종의 개념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을 때도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은 내용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저자직강으로 엄청나게 들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의미조차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면 그 종들은요 벌써 파이어가 되고도 남았다라는 것이죠. 아니 종이 어떻게 주인의 의도를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종이라면 무슨 주인에게 필요한 존재로 옆에 남아 있겠습니까? 훨씬 더 자신의 의도를 깨닫고 주인이 라고 이야기하면 종들은 우리 주인이 지금 이걸 원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구나. 굳이 설명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종들이 다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을 갖고 있는 종을 돈 주고 또 사겠지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셨다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해줘도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종이었던 제자들은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의 품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잘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을 또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그 순간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라 이미 그때부터 제자들을 내 친구로 우리 예수님은 인식하시고 비록 지금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훗날 너희가 나와의 진정한 친구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연합의 일치의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그 제자들을 예수님 당신의 친구로 끝까지 끌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지막 단계 그 제자들이 비로소 이게 예수님의 의미였구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셨구나. 라고 하는 친구와 친구로서의 그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를 100%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우리 모든 성도들아, 너는 내 친구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관계는요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식 차리지 않아도 미리 어포인먼트를 잡지 않아도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잘 갖추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뭔가를 항상 베풀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가야만이 내가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언제 어디에서든지 바로 그 예수님 나의 친구인 그분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격식을 차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내 마음이 연약해져 있을지라도 정말로 그 친구만 찾아가면 정말로 두 손 들고 나를 환영해 줄 수 있는 바로 그 넓은 가슴을 갖고 있는 그 친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아름다운 관계를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간다에 있는 그 영혼들, 제가 마지막 이 기도원 사역을 한번 쭉 돌아보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정말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 그 기도원을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어디 가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요.
내 몸이 아프다고 해서 어디 병원에 가서 정말로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그렇게도 강한 그런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지만 내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 때, 돈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하고 공부를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내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그저 내 친구이신 그 예수님께 매어 달리는 바로 그 우간다 영혼들의 마음. 여러분, 만약에 그 우간다에 있는 영혼들이 내 친구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것 차리고 저것 차리고 이것 준비하고 이런 격식 차리고,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그 산골을 넘어서 여러분 그 기도원의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동일하게 우간다에 있는 그 영혼들도 친구로 삼아주셨고 저와 여러분도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친구를 찾아갈 때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이 헤아릴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질 때 바로 그 사랑이라는 신호가 바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와 친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사랑하는 일은 절대로 피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그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나가는 바로 그 사랑의 힘을, 그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 친구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리고 친구이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너희들이 친구인 나를 사랑하라고. 이제는 너희들 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나가야 할 말씀은 내가 또 다른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친구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관계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라고 명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연습하고 그 연습된 사랑을 통해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친구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친구의 관계를 오늘도 이어가길 원하시는 주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와 내가 친구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시기 위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 차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통해 증명해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자녀들과의 사이에, 우리 교회 사이에 우리를 친구로 엮어주셨으니 친구가 친구를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